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8절을 보면은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떠났다라는 것은 빗나가고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죠. 어제 이제 사람들은 우리 입술을 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 자체가 이게 이제 풀이해 보면 그 방향 제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토라란 말 자체가 율법을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해요. 토라가 방향 제시, 지시, 방향 제시, 길을 인도해 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제시받고 싶어하고 인도받고 싶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의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백성들이겠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 초신자들 혹은 불신자들,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찾는 존재가 그게 하나님인 줄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고 신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신학자인 칼뱅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원시의 혹은 신을 찾고자 하는 감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종교의 씨앗, 신에 대한 감각라고 표현하죠. 한마디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제사장의 입에서, 즉 믿는 자들의 입에서 성공할 길과 자신들이 고침받을 길, 살 길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믿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즉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그 방향을 지금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일종의 이정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향을 표시해주고 이정표. 이 이정표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정표를 가리다 보니까 삶에서 오히려 걸림돌을 놓는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이 영적인 붕괴 현상을 겪고 시들어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상 마땅한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거죠. 입술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태도, 내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터, 가정, 그러한 것이 정말 천국을 만들어갈 공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나를 지키는 어떤 바로미터, 기준점 같은 거죠. 입술이. 그래서 그 입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내고 보존해야 될, 또 발전시켜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 말씀드렸듯이 메신저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메시지가 전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언행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전달이 되는 거고 그 영이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찌그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상,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대로 살아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가려지는 행동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힘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즉 말과 삶을 통해 방향을 찾기를 원한다. 여기서 그 7절에 그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라고 하고 있죠. 간청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하다는 말에는 그들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술을 안 지키면, 내가 삶에서 나의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을 놓을 수도 있는 그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질타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이라는 건 그런 책임을 갖고 바뀔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죄성으로 인해 또 우리 안에 영적인 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렇지 하나님을 누구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이걸 더 풀이해보자면 사람들은 율법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이를 통해, 즉 우리의 길의 방향, 길의 옳고 그름, 내가 가는 길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이거를 몰라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거를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그러한 삶인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떠주는 역할, 그 눈을 떠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지금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마귀가 미디어와 사람들, 지역, 어떤 문화, 이러한 것에 이중삼중의 벽을 쌓아 올려서 명확히 못 보게 해서 그렇지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답게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맞게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렇게 결국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엄한 곳에서 자신의 헛된 망상, 우상, 왜곡된 생각, 여기에 다시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삶의 예배에 온전히 되지 않으면 바로 주일 예배 때 티가 나잖아요. 우리가 많이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출석률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대신자들의 출석률부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도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죄책감과 세상의 영향, 문화의 영향, 가족의 영향 때문에 결국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반드시 버려야 할 것,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순위가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잘 버리고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제대로 버려지지 않은 채로 그냥 직분만 쌓이고 훈련을 받는다면 그 안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즉 좋아 보이는 경건의 그럴듯한 모양과 그래서 자신이 대단한 뭔가 신앙의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혹의 요소들은 늘 도처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뜻이 있죠. 망령되다는 말은 세속적이다, 문턱주의에 서성이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망령되다. 즉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성경 언어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성전 예배에 들어가기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나온 상태. 그게 바로 망령되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가 시편 15편과 24편을 보면 그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를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가 주님의 성전에 입장할 수 있습니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배의 자격이 없는 자, 제사가 준비되지 않은 자는 다시 빠꾸시켰어요. 그래서 못 오게 만들었어요. 준비되고 흠없는 재물,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오세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예배 드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내 삶에 삶과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고, 실제로 구약시대 때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실제로 그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성전에 입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망령듣다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는 거는 이 구약시대로 따지면 성전에 입장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걸 다 그대로 묻힌 채로 들어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 망령된 것, 그리고 이 망령되고 뭐라고 나오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거는 거짓이죠, 거짓.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허구를 우리가 허구라는 뜻입니다. 거짓이지만 진실인 척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가짜 이야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이 너무 강하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문화적인, 관습적인 습관, 그것이 사실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것인데도 그게 나를 살려줄 신화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나를 살려줄 이야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끝까지 그 이야기가 나를 딱 그 거풀을 벗겨내고 나면 사실은 거짓이었어요. 우리가 나를 버리지 못하면 그게 나를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이 성공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안전을 누리고 복을 얻을 것 같았는데 막상 잡으려고 했더니 얻는 게 없어. 그런 이야기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란 말은 이미지를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이미지 숭배라는 뜻이, 자기가 그려놓은 성공에 대한 이미지, 자기가 생각한 행복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를 숭배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이 어떤 행복과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게 곧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막을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법궤 양옆을 그룹 천사가 있는 거 말고는 그 위에 올려진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그 당시에 다른 신전, 다른 이방 종교들의 신전과 비교해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법궤에 해당하는 궤 위에 동물의 형상이나 또는 그 왕을 상징하는 그 물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딱 법궤 위에 딱 그 형상으로 박혀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동상을 설치하듯이 동상이 딱 놔져 있어요. 크기도 더 크고,
그 보통의 법계가 크기가 크고 그런 것들을 법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무슨 우상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워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를 버려놓지 않으면, 즉 헛된 망상, 우상, 왜곡된 생각을 버려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화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고 비진리라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이미지, 그거에 매몰되고 고립되어 있는 것을 버리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즉,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짓 이야기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의 삶과 경험, 자기의 삶의 경험과 사건, 자기의 생각과 배운 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습득된 것들,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 안에 나름대로 내가 이게 살 길이야 이렇게 하면서 거짓 이미지를 나도 모르게 그려왔어요. 운명대로 살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형편이 좋아야 돼. 팔자가 좋아야 돼.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 따라 사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미지가 세상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것도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았어요. 내 안에 수없는 것들이 꺼풀꺼풀을 벗겨내야 돼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로 온통 이미지가 가득 차 있어서 너의 마음속에 성령님만이 들어와야 되는데 딱 너 마음속에 보좌, 법계는 보좌를 상징하거든요. 보좌 위에 뭐가 그렇게 많이 앉아있냐. 그걸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내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만 가득 차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형성해 놓은 자연스럽게 살아오면서 자기 경험이 형성해 놓은 그 여러 가지 그 성공과 행복에 대한 그 나름대로 이미지, 그걸 버리라는 거죠. 또는 어떤 삶에서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입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방어적 태도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방어적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걸림돌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의 약함을 넘어서야 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때로는 나의 질병을 넘어서야 되고 내가 자주 넘어지는 어떤 큰 아킬레스건의 문제를 넘어서야 돼요. 그것도 이미지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그 방어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성격으로 굳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격은 내가 형성한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도 얘기를 해요. 성격은 자기가 형성한 거다. 원래 사람의 본 모습은 하나님이 이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굉장히 그 현대 심리학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사람 안에는 원래 자기의 본질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형상이 의도하신 본질의 모습이 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살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또는 어떤 가정 형편에 그런 거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방어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자신이 혈기를 부리는 방향으로, 분노를 내는 방향으로, 또는 이제 그 움츠러들고 억압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억압하거나 표출하거나, 크게 두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 자신을 어떤 식으로 방어하느냐가 여러 방면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격은 일종의 거짓자아라는 거예요. 거짓자하다 보니까 이게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의 진짜 모습은 그걸 거풀을 벗겨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형성해 놓은 나의 방어막을 걷어내라는 거죠.
방어막을 걷어내다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스타일을 넘어서고, 나의 생각을 넘어서고, 내가 형성해온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고, 이끌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다 계획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다 있고,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대로 주님은 이끌어가고 싶으신데, 내가 너무나도 방어적인 태도와 삶에서 형성해놓은 강한 생각 때문에 믿음의 도약에 방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딱 이 중요한 어떤 넘어서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약함, 아킬레스건과 관계가 다 있어요. 그거를 요구하고 계세요. 자기를 넘어서는 순종.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이 이후부터가 진짜가 시작되거든요. 이걸 걷어내야 진짜 신앙생활의 맛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그 이후에 펼쳐질 영적인 세계가 사실은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리지 않는 자는 만약에 이걸 버리지 않는다. 망령되고 허탄한 이 신화를 버리지 않는다.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그냥 직분만 커져가고 교회 생활만 점점 길어지다 보니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게 힘들고 불편해서 내 습관 고치는 게 싫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서 5절. 3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게 원래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 언어에서는 이 1절에서 5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한 문장으로. 이게 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는 내가 겪는 어떤 환경의 고난, 어떤 내가 겪는 삶에서의 어려움과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진짜 고통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고통의 증상들이 바로 2절에서 4절이잖아요. 2절에서 4절은 내가 내 거짓 이야기를 버리지를 못하니까 겉으로 자기를 뻐기고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고역 이것으로 이제 완전히 더 심화된 질병 증상으로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나타나 버린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딱 진짜 고통이 이거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는 게 고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이 열려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고통이구나. 이게 적당히 사는 게 고통이라는 그 의식이, 감각이 열려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래서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거를, 이 원어의 뜻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말세에 미쳐 날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다라는 뜻을 바울이 되게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정신이 나간 행동이다. 그냥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엄한 이야기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착각하고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교회 다닌 사람들의 딱 5절에서 정리를 해주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붙잡는 자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래, 맞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하고 우리가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딱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면 너희들도 이런 길을 가게 돼. 이게 정말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내가 끝까지 내 안에 경건의 모양을 버리지 못하고, 내 경건의 모양만 그렇게 그냥 겉모양만 있는 채로 내 안을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버리지 못하면 결국엔 똑같은 자가 다름없다. 그게 미친 거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다. 라는 것들을 깨닫고 확실하게 지금 그래서 반드시 버려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걸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해석도, 이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때, 미쳐 날뛰는 때, 그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겉모양만 있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아주신 자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거부하는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디나미스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내가 이걸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내게 능력이 부어주실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거를 거부하는 시대가 더 심한 시대, 완전히 다 미쳐버리는 시대, 믿는 자들까지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까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힘써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모양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주님이 우리는 말씀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내 생각과 내가 형성한 경험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내 속에 간직하며 살아왔어요. 그게 그냥 삶에 나를 살려줄 이야기라고 착각한 채 그 안에 허전함을 그걸로 채웠어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든든함을 제공해 주겠지. 나의 어떤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겠지. 그러나 이제 그거를 찢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로 채워야 돼요. 누구야? 이게 고통이야. 이게 진짜 고통이야. 우리가 삶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게 고통이야.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경건의 능력의 맛을 보다 보면 이게 진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꿀송이보다 더 달고 단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온 마음 다해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 연단의 과정, 연단이라는 건 반복되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연단이라는 말 속에는 체육관에서 땀 흘려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연단이라는 말은 올림픽에 옛날에는 그 올림픽의 발상지가 그리스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문명 때 그들이 벌이는 이제 어떤 체육 경기가 있었는데 그 체육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그 자신의 훈련장에서 운동장에서 그 연습하면서 매일매일 흘리는 땀방울,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흘리는 기도의 눈물,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하고 삶이 치열한 예배에서 흘리는 땀, 이것이 쌓이고 쌓여야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쌓이고 쌓여야 바로 그것이 나의 값어치를 그것이 높여주는 거예요. 나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방울이 나의 가치를 형성해 줍니다. 그게 내 진짜 값어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내 안에 거짓이 청소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이 청소되고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결국에는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새신자들과 그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고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애를 쓰는데 될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정체되고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까? 우리에게 당장 적용해 봤을 때 내가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 힘써야 되겠구나.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 힘써야 되겠구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가장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다 보면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눈 팔면 그것이 곧바로 불신자, 새신자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걸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든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관심 갖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정신 내가 하루 이틀 3일 그 이상이 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고 이 해가 지도록 구원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가 살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절대 한나절 반나절 이상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빨리 나를 돌이켜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사모해야 돼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안에 거짓을 청소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것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이 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말세예요. 그래서 그게 고통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그게 내 삶에 진짜 고통이 오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나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나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내 직장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내 사업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